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수요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 이 미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 선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가 더욱더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나라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정치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목사님과 두 분 장로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당회가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온 교들 힘을 합하여 이 몸된 교회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동수 목사 집사님 또 가정 또 하나님 결혼식이 또 14일 날에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정말 복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듣는 저희 모두 다 은혜 받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셨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4장까지의 그 많은 교훈과 많은 어떤 그 신앙의 틀들을 사도 바울이 전해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기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다. 15장을 보니까 그렇게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 막연한 소망을 갖고 있다가 그 막연한 기대나 소망이 꺾여졌을 때 두 번 다시 회복되지 않는 절망에 빠지는 삶들을 볼 때가 있죠. 많은 미군 병사가 베트남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는데요. 함께 포로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구출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번 땡스기빙에는 내가 극적으로 포로에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즐길 수 있겠지. 뉴 이어가 되면 내가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그 기대가 꺾이니까 결국 그 험한 삶을 버텨내지 못하고 병들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하는 증언을 듣는 거죠. 막연한 기대를 바라는 것과 소망을 갖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것이 바른 소망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도 소망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성경에 안위가 있어야 소망은 완성된다라고 4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꿈을 향해 달려 나왔는데요.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갑자기 삶이 허무해지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쭉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모든 것에 집중하는 그 힘을 그 소망 하나에 두었는데 정작 그것을 내가 이루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더 이상 깨닫지 못한 채 깊은 우울과 허무함으로 빠져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사건 하나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삶의 변화가 있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삶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다큐멘터리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애리조나 투싼에서 베이스 캠프를 둔 그 국경 수비대원의 일상을 그리는 다큐멘터리인데요. 헬기가 이렇게 멕시코와 미국 국경 사이의 그 광활한 사막을 이렇게 비행하는데 거기 쓰러져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 구조대가 내려와 가지고 뛰어갑니다. 한 명이 먼저 뛰어가고 다른 한 명은 100파운드나 되는 큰 패킷을 등에 짊어지고 막 뛰어가는데요. 가서 보니까 어떤 나이 많은 한 남자가 물도 없이 그 험한 사막을 헤쳐오다가 탈수와 또 다리 골절로 인해 가지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헬기가. 그래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달려갔는데요. 이미 탈수로 인해서 사망해 버렸어요. 멕시코에서 사는 삶이 내게 있어서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로 가게 되면 내가 정말로 내가 꿈꾼 것을 이룰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걸 완성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강을 넘어오고 굴을 파서 넘어오고 여러 모양으로 넘어오는데요. 심지어는 4살짜리 손을 잡고 엄마가 오는 거예요. 한밤중에 오다가 걸려가지고 그 국경 수비대가 물어보는 게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폈는데 4살이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시간을 거쳐왔는지 말할 수가 없는데요. 그냥 여기 미국이라고 하는 땅을 오기만 하면 뭔가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온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결국 그 처음 말씀드렸던 그 남자는 그렇게 사막에 쓰러져 있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연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헬기에 태워서 어디로 나를 수도 없고 또 헬기는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떠서 다음 장소로 이렇게 탐색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영상이 대치가 되더라고요. 그 이름 모를 한 남자도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사랑받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했을 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그냥 그렇게 사막에서 쓰러지는 인생으로 끝났다는 것이 참 안타깝죠. 소망을 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전부를 걸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남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로마 교회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간절한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현실을 도피한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완벽한 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삶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소망은 진짜가 아닐 때가 많다. 이 삶의 자리에서 서로 용납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이곳을 떠나서 다른 핍박이나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가가지고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분명한 소망의 공동체를, 더 분명한 소망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지금 있는 이 귀한 교회에 주고자 하는 커다란 도전이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삶을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고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생명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날들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거나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소망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면 모든 것의 완성이 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무슨 소망이 더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당혹해 하세요. 그런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결여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풍성하게 채워져 갈 것들에 대한 기대로 날마다 기쁨을 가져가는 상태로서의 소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맛보는 소망이 있을 것이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뻐하는 삶에 놀라운 감사와 감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망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에 합당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온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지나고 나면 썩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만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안에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썩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더 가지려고 움켜준다라고 해서 이것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광야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더 가지려고 애쓰는 삶을 벗어나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을 좇아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디서 물을 얻을 수 없는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살면 지금 내 눈앞에 강물이 흐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는데도 그걸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쌓아둔 것에 내가 소망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사람들이 금세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지만 그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 삶을 비참하다고 여길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들은 이내 곧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허전하게 만들고 무의미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뿐이다. 저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것 같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문지방 넘어서 한숨소리 들리지 않는 집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잖아요. 어느 집에나 다 그 집만의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LA에서 사역을 할 때 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요. 그분들은 분할해서 세금을 내는데 세금 낼 때만 되면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나 심플한지, 우리는 회계사가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목사님은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 우리 바쁘니까 나중에 하셔도 목사님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제외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를 세무사하고 막 논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쌓아놓은 것들이 하나도 안 팔려가지고 이게 철이 지나서 내년에 또 팔릴지 모르는데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분의 삶에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더 큰 걱정을 껴안고 있더라고요. 저 정도 되면 걱정이 없겠지. 아니요, 저 정도 되면 더 큰 걱정을 껴안고 있어요. 걱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으로 인하여 꿈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꿈꿀 수 있는 삶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만족이 없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할 바가 없는 삶이 복된 삶입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고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것으로 갚아주시는 삶의 거룩한 기록들로 충만한 삶이 복된 삶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렵고 힘든 삶을 피해 나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너의 삶을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는 삶이야말로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거룩한 영적 자산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갚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열방들이 그렇게 갈망했던 소망이었다. 세상은 당신을 통해서 참된 소망을 품는 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해서 아무런 염려 없는 삶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사람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주시는가, 이런 불평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들을 결코 죄가 아니고 결코 무례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역설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계속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 맹세한 자 자랑할 것이고 거짓을 말하는 자 멸망할 것이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망을 맹세로 확정한 자는 분명한 자랑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거짓으로 스스로를 변명하며 나가는 자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 아닙니까?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인내를 바탕으로 한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긴장이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살면 살수록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살아가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삶에 익숙해질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살아가면 지금까지 나를 지탱했던 것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며 꾸몄던 그 얼굴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인데요. 그걸 기뻐하지는 않죠.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권리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나간 한 해의 과정이죠. 젊었느냐 늙었느냐 이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왔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 거룩한 기록들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인생에서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말해줄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했던 삶의 기록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응답하셨는가에 대한 기록들을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가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맛보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의미 없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소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한 번도 경험되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그걸 소망하려고 애썼지만 한 번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겠지만, 이 성경의 모든 저자들이 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걸어간 기록들로 그 삶을 살아왔고, 이 성경을 믿는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걸어간 기록들을 담아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영화로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는가에 대한 거룩한 삶의 시간이자 우리의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가, 이걸 우리 또 다음 세대에 말해주고 그 기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 써내려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로마 교회가 이끌어냈던 거룩한 사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테니까 이제 두 번 다시 나한테 뭔가 바라지 않아도 너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어를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모든 소망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우셨다. 그 이후의 것들은 별로 기억되거나 또는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망이 넘치는 것도요, 성령의 능력으로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부르짖음으로 넘치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강권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소망하도록 꿈꾸는 것이 그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계속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될 때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삶의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다른 것을 소망하고 얼마든지 다른 길로 나아가서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의 선택들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전도사 때 저보다 한 학년 선배였던 한 전도사님이 한 선택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봐도 그분은 서울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냥 얼굴만 딱 봐도 서울 사람. 말을 하려고 입을 열어서 들리는 모든 단어들도 다 서울 사람이에요. 농구 좋아하고 배경도 다 그런데요. 신학교를 딱 졸업했는데요, 강원도 산골로 사역지를 선택해 가더라고요. 누가 봐도 서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교회라는 그런 그 틀 안에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그 선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강원도에 있는 한 시골 교회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 진짜다 하는 그 어떤 도전이 오는 거죠. 그냥 다 여기 우리 있을 때는 다 비슷비슷한 캐릭터의 사람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무엇을 소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를 보여줄 때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리해서 무언가 여러분 일상 속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의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그것이, 오직 그것만이 우리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준다는 것, 그것만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한 해도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환경들로 인해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허무해지고 때로는 꿈꾸지 못했던 때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소망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성령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꿈꾸기 원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꿈꾸는 삶을 살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영원하지 않을 것에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두지 않게 하시고 썩어지지 않을 것에 온전한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잠깐의 만족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에 대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